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한번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딱 이렇게 한 줄로 어떤 대백과사전에 인물사전에 그 사람이 한 말로 한 줄로 딱 정리가 된다면 어떤 말로 정리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한 아주 나쁜 말로, 그 사람이 한 쓴 말로, 그 사람이 한 못된 말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얼마나 온전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 22장 3절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게 다인 겁니다. 자기가 주를 만나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름다운 고백인지, 아름다운 사랑인지, 아름다운 증언인지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 깊이 묵상해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뿌리부터 위에 줄기와 열매와 꽃까지 다 담고 있으니까 한번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나는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자기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탄이 옆에서 아무리 나를 비하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가 아닌 거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자녀들의 그 못된 삐뚤어 나간 사춘기, 엉성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부분들로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에게 가장 잘하고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가장 모든 것이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려고 부모는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또 계속 이 말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어주신 거니까 기록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아침부터, 그래서 딱 눈 감고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프거나 슬프거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몸이 아픈데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 중에서 랍비들이 선생님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라보니어 이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말할 때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들의 스승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 3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1000명을 제자를 양성했으니까 3대에 걸쳐서. 그래서 이 가말리엘 첫 아버지 가말리엘에게서 바울이 배웁니다. 바리새주의의 거두였습니다. 특별하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후대를 했는지 교회 역사는, 교회 전통은 이 가말리엘을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다. 아멘.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의 보이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보이는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보이는 제자도 굉장히 중요한 자의식인데 이 숨은 제자, 드러나지 않은 제자, 자기를 들내지 않는 제자, 이게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이죠. 숨은 제자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 충실한 유대인의 표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힐렐 이 학파는 아시겠지만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파였는데, 충실한 유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4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만큼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이 율법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어요. 살고 죽는 것이 율법에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강직하고 열정적이고, 그가 화를 내면 추상 같고 평상시에는 온화함이 봄날 같았다. 그런 평가를 듣는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스승 밑에 그 제자인 거죠. 스데반도 아마, 바나바도 아마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을 거다. 그 당시에 이게 겹쳐 있는 그 3대 가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도, 그 다음에 바나바도 이 제자였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스승 밑에서 배운 바울. 그래서 편지들 쭉 보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죠. 강대상을 더럽히고 주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겉은 양인데 속은 노력하는 일인,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바울은 이 말 서슴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거죠.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원칙이 분명한 거죠. 조금도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간증이 21절까지가 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 오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잘못된 열심이지만 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증거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빈틈 하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바울, 부모들이 장막 그 직업이 이게 가업으로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이 그 당시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왜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군대를 양성하니까 야외에서 기동할 때마다 이 텐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세상은 이 음식 말려가지고 전투식량으로 비축하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그때가 아주 이 정복과 이 폭행과 광기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자, 이 바울. 부모님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아들을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정말 자랑이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그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 엄격한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이 율법, 유대교의 표상, 유대인들 5살만 되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5살부터 성경을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전통들을 공부해야 되고,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들을 암송하고, 유대교와 관련해서 골수분자인 거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종교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교가 바로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자기를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연배들, 그 사람들 있지만 그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했다. 그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심히 핍박하는 것이,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다.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그 열심이 정말 배설물 같았다. 그 열심이 배설물 같았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는데 되돌아보니 그게 다 쓰레기 같았다. 배설물 같았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 바깥에서, 예수 바깥에서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열심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은 간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간만큼 추하다는 거죠.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니까 결국은 그 열심이 자기 자랑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정말 교회를 잔멸할 새,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고, 5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게 얼마나 탁월하고 정교한 사람인데,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 능력인데 그게 자랑이었다. 지성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유대교인이었고 흠없는 완벽한 자였는데 예수 만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아멘.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잘못된 열심은 그렇게 부질없는 거다. 보여줍니다. 잡아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핍박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핍박이라고 하는 말을 희생양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저질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녀 사냥, 세상을 핍박했고,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고스란히 그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 핍박이라고 하는 한문이 무슨 뜻이냐면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굴다.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굴다. 종교적인 핍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념과 자기 전통과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을 바싹 조여서 몹시 괴롭게 구는 일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였다는 거죠. 바싹 죄어서 괴롭게 구지 마십시오. 이게 풀어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데,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나는 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만, 예수 바깥에서 나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반대로 날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과 같은 날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막대기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막대기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세상 예수 바깥에 있으면 다 막대기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는데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시려고 내 육신은 죽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경이로운 오늘 이 주신 이 한날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이 가득한 정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